상부 하나님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부터 탕자의 비유라고 일컫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2주 살폈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깐 정리하면 둘째 아들, 즉 탕자죠. 탕자는 하나님을 등진 사람,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자기라고 강하게 믿고 고집하는 사람입니다. 당시 15장에서는 세리와 죄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탕자가 어떻게인지 우리가 잘 알죠. 케네스 베일리라는 분이 그의 책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중동의 모든 문헌에는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 계신데도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는 아들에 관한 예는 한 곳도 없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고대에서 현대까지 유일하게 누가복음 15장 이 한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들 중에 유일하게 성경에만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 그러고 이걸 헐값에 팔아가지고 떠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얻어서 현금화해서 떠나지만 성경은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말하죠. 순식간에 쭉정이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뭘 주죠? 그 땅에 큰 흉년을 줍니다. 이제 끼니조차 떼올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가서 얹혀 살기를 마음먹고 가죠. 근데 그 사람이 뭘 치래요? 돼지를 치래요. 내가 유대인인데. 어쩔 수 없이 돼지를 칩니다. 가면 돼지가 먹는 열매라도 먹겠지. 그런데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그 말로가 어떠한지, 얼마나 비참한지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 집이 떠오릅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난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하고 계획을 세우죠. 집에 가서 뭘 하려고 합니까? 품꾼, 기술자가 되어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다 잃어버린 재산을 갚으면 아버지도 형도 마을 사람들도 자기를 용서하고 받아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집으로 갑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얼마 가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자기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뛰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외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가장 좋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 함께 즐기자. 이게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기억나시죠? 아는 걸 또 해서 그렇습니까? 2주 전에 말씀드릴 때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엄청난 수모와 수치를 줬죠. 그리고 근데 이 아버지는 뛰어가서 아이들을 맞았다 그랬습니다. 어른들 집안의 가장들이 뛴다 그러지 안 뛴다 그랬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걸 자기가 대신 당하겠다고 뛰어갑니다.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말합니다. 성경의 에스더서나 창세기 40장 보면 모르드게를 높일 때 왕이 자기 왕복을 입혀요. 그러니까 영광을 그에게 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옷은 아버지의 가장 좋은 옷을 아들에게 입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완전히 회복시켜준다. 아들로 여러분들 예우해라 이 말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이건 인장 반지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중요한 어떤 증서나 문서에 도장 찍을 때 쓰는 거예요.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죠. 근데 이 둘째 아들한테 줍니다.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는다, 신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은 신분을 상징한다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이 아들은 노예도 아니요, 품꾼도 아니다. 내 아들이다 라는 걸 밝히는 게 신입니다.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았을까요? 마을의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기 위해서라고 해요. 왜 그러면 마을 사람들 다 불렀을까요? 관계가 깨졌으니까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러했다라고 설명들을 합니다. 이 비유가 성육신을 의미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빌립보 2장 7절 8절 말씀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탕자라고 할 때 영어로 또 프로디컬 s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로디컬이 형용사로 낭비하는, 아낌없이 주는, 마구 소비하는 뜻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탕부 하나님을 지은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단어는 둘째 아들에게도 해당하지만 오히려 아버지에게 더 적합한 단어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끝이 없고 아버지의 용서는 경계가 없고 아버지의 기쁨은 절제가 없다. 두 아들에게 모든 사랑을 마구마구 부어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데 제목이 뭐예요?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낭비하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큰아들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큰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어떤 사랑을 베풉니까? 맏아들은 탕자보다 더 멀리 떠난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집안에 있는 뭐라 그랬어요? 탕자다 그랬죠. 아직도 오늘까지도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은 탕자였습니다. 당시 배경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이에 속합니다. 뭐에 취했다 그랬어요? 자기 의에 취해서 의무감과 아들이 아닌 종으로 두려움 가운데 섬기고 충성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기쁨과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1도 없는, 본문에 보면 아버지와 동생에게 뭐하죠? 분노합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모욕합니다. 29, 30, 31절에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당신이라 부릅니다. 우리 성경은 아버지라고 하지만 원문에는 당신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명, 당신의 살림,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반응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말 그대로 탕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난주에 헬라어 파라칼레오 기억나십니까? 옆에서 막 호소합니다. 아버지가 사정사정합니다. 아들아, 제발 함께 들어가자. 제발 함께 들어가자. 이럴 필요가 없죠. 윽박 지르고 종들 불러가지고 우리 같으면 어디 감아요? 네, 감아가지고 때려라 하면 될 일을 아버지는 다 참아냅니다. 자기를 비웁니다. 사랑을 계속 아낌없이 부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값비싼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없는 이야기 왜곡하고 모욕합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다 알면서도 그냥 넘어갑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죄를 깨달은 죄인이 있고 끝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아낌없이 구속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게 제일 좋은 제목 같아요. 탕부 하나님의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이게 제일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뭘 받아 이 자리에 왔습니까? 아낌없이 부어주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진정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죄를 깨달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해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 우리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탕부 하나님이란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이다. 세상의 모든 건 어디로 돌아가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이 뭐죠? 하늘나라의 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둘째 아들과 같이 이 땅에 살면서 어디를 늘 그리워해요? 본향, 집을 그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본향에 가지 않으면 참된 평과 안식을 결코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세기에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있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언제 평안을 누린대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지 못하면 불안하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될 것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1980년 4월 15일에 프랑스에 유명한 한 사람이 죽었어요. 누구냐 하면 장폴 사르트르라고, 유명한데 잘 모르시죠? 20세기 그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의 유명한 분입니다. 글도 많이 남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 달 전에 폐수종이 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너무 두렵고 공포가 심해가지고 계속 발악을 했대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자기가 무슨 병인지를 아내에게도 못 물어봤대요. 죽을 병이라고 이야기할까봐. 한 달 동안 발악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늘 글의 주제가 죽음에 대한 글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사르트르 명언 치면 꽤 많이 인터넷에 나옵니다. 특히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뭐로부터 자유?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달 동안 너무 두려워하고 공포에 벌벌 떨면서 죽은 거예요. 이걸 모든 프랑스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한 언론사에서 이런 질문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외쳤던 사르트르가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보내고 했대요. 그중에 한 사람이 이런 거를 남겼대요. 사르트르의 마지막이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이겠죠. 고향은 본향을 말하죠. 모든 사람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참 똑똑하고 위대한 학자이지만 너무 어리석은 교만함에 빠져 이 사실을 믿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다 마지막 순간에 공포 가운데 떨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둘째 아들처럼 그 본향을 늘 사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고향이 그리워요? 본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오늘 우리도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열면 창조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과 사랑과 생명만이 있는 곳입니다. 슬픔, 눈물, 두려움, 공포가 없는 곳이죠. 얼마나 좀 하나님이 좋았다고 7번이나 내가 보기에 너무 좋다라고 하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임재가 있고 늘 교제하고 사랑을 늘 나누며 누리며 사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살도록 지원받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누구처럼 되려고 했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등을 지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둘째 아들처럼 인류의 조상도 타락한 세상에서 유리 방어하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유리합니다. 큰아들 가인이 동생을 죽이죠.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 너는 땅에서 피하며 뭐라 그래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합니다. 이때부터 모든 사람은 유리하는 삶을 삽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 쫓겨 유리합니다. 그가 늙어서 후손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무슨 생활합니까? 노예 생활하며 유리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10년 동안 쫓겨 유리합니다. 그 500년 후에 이스라엘 전체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유리하게 됩니다. 팀 켈런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인류 전체가 귀향을 시도하는 유랑의 물이라는 것이고 탕저의 비유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지금 유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돌아가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는 이 귀향길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가려고 했죠. 그런데 걸리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죄로 인한 욕망이 만든 장벽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모든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형과의 관계, 마을 공동체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들이 나를 받아줄지, 나를 용서해 줄지 이게 그의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웠죠. 돈 벌어서 갚아야 되겠다. 근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서 다시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원했습니다. 70년이 지났어요. 돌아올 때 많이 오지 못했어요. 수만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에게 계속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장벽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이라는 죄의 장벽이 있습니다.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이 장벽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겁니다. 사르트르가 이 장벽을 넘어가지 못한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이 사람은 인간은 스스로 생겨났고 스스로 자기 인생길을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외쳤습니다. 선택은 내게 있고 내가 잘 선택하면 내가 모든 것을 세워나갈 수 있다. 교만함이 이 사람의 죄의 덫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문화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이며 내가 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결과는 사르트르가 죽은 것처럼 공포 가운데 죽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럼 본향으로 가는 길이 분명히 있지만 죄가 이것을 막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오신 분이 계세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길은 우리 힘, 여러분들의 능력이나 의지로는 이 본향길에 이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이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 장벽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장벽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구렁텅이가 그렇게 먼데도 십자가의 다리를 놓아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한 구절만 더 같이 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탕자는 회개를 모르고 배가 고파 집으로 달려갔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일방적인 낭비하는 사랑으로 유리하는 아들을 품어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 말합니다.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3장 6절 말씀에 말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믿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동치고 떠났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인 그 엄청난 낭비하는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 그 본향에서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탕자 이야기의 마지막이 잔치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인류의 마지막에도 잔치로 끝납니다. 우리 계시록 19장 9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마지막 어린 양 혼인잔치로 끝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부름받아 이 땅에서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섬기다가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본향에 이르는 저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낭비의 사랑으로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 2장 6절 8절 천천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상부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의 죄와 사망의 사례에서 범하는 탕자 같은 우리를 엄청난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 잔치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땅에 오시면서 그리고 공생을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그리고 사역하시면서 귀신도 내쫓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또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2장에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 임했습니다. 주부의 제가 지른 바대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시죠? 살리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우리 가까이에 기도해서 질병에 떠나가고 그리고 기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화면으로 나오는 구절을 한번 고백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고 그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확장되고 있고 그리고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역사의 심판주로 다시 오는 날 마침내 완성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이야기죠.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비침으로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저주도 없고 다시 밤도 없으며 등불과 횃불이 전혀 쓸모없는 새 예루살렘, 그곳이 앞으로 우리에게 완성되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잔치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본향에 이르러 큰 기쁨의 잔치에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 이게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이미 인했지만 감각적이고 즉흥적인 삶을 살다가 실패했어요. 큰아들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았지만 아버지 곁에 늘 있었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은 실패했어요. 탕부 하나님이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중요한데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에게는 제3의 아들의 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길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길이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래요? 형님이래요. 성경에 그러죠? 우리의 형님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제3의 아들, 제3의 딸이래요. 그러면서 끝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한대요.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길을 갈 때 이 땅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영상을 볼 텐데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을 기록한 KT 데이비스라고 엄청 유명한 자매입니다. 한 5분 가까이 영상이 나올 텐데요. 음성은 유기성 목사님의 음성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KT 데이비스라고 20대 초반의 백인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진 그런 자매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스포츠카를 타고 잘생긴 남자친구가 있고 공부도 1등하고 학생회장도 하고 그러던 자매입니다. 그거 다 버리고 우간다에 가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쓴 책입니다. 이 KT 데이비스가 고3 때 여름방학 끝날 때쯤 우간다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봉사자가 모자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3주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고3 내내 그 아이들만 얼굴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잘 지낼까? 그리고는 졸업하고 대학을 합격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1년 뒤에 대학 들어가면 안 되나요? 1년 동안만이라도 그 우간다에 가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좀 섬기고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대학을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하도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우간다 그 고아원을 다시 간 거예요. 거기서 1년 동안 그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데 어느 날 잠깐 동안 돌보라고 맡겨준 5살 된 스코비아라고 하는 아이가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렵사리 꺼낸 한마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에 이 여자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맙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아이를 진짜 친엄마로 입양을 합니다. 엄마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너 엄마다. 그렇게 하나의 입양을 한 것이 14명. 14명의 친엄마가 됐어요. 그냥 후원자가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 돌아옵니까? 1년만 하고 오겠다고 했지만 대학 다 포기하고 거기서 그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서 쓴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는 아이가
400명 아이가 됩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진짜 엄마가 돼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14명이 된 거죠. 때때로는 고국에 있는 가족이 보고 싶고 남자친구가 보고 싶고 너무너무 외로워서 울기도 하고 어느 날은 방에 생쥐가 들어왔는데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아이들 상처난 것을 치료해 주다 보니 벌레가 그 아이 몸속에다가 알집을 심어놓은 걸 알고 그걸 파내기도 하고 기저귀 갈아주다 보니 지렁이 같은 기생충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형편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 그 우간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눈에 눈물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여자를 말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케이티는 엄마로 통합니다. 우리 집의 천사들은 나를 엄마라 부른다. 기아와 질병 등으로 엄마를 잃은 400명의 마을 아이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도 많은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대니까 이젠 집 근처에 사는 마을 어르신들까지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많은 아이의 엄마.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도 가게 점원도 주차요원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선생님도 마을 병원 의사들도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차를 타고 지독히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릴 때도 엄마란 외침이 들려온다. 우리 아이 딸들은 학교에 갔다가 우르르 들어오면서 엄마라고 노래를 부르고 아침마다 내 귀에 대고 엄마라고 속삭인다. 좋은 일이 생겨도 엄마라고 외치고 슬픈 일이 생겨도 훌쩍거리며 엄마를 찾는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기쁨으로 내 심장이 마구 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 아버지의 심정도 그러하시리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겠죠? 설마 우리 애들 중에 갔다가 안 돌아온 애들이 그런 애도 없을 겁니다. 이걸 보여드린 건 10대 때 20살 때 그런 거니까 야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당신의 선교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살 수도 있고 마다라처럼 기쁨 없이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기쁨이 넘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은 희생과 섬김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20살애가 집에 가고 싶겠지 뭐 그게 있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기쁨. 저나 우리 모두가 기쁨이 있는 신앙의 삶, 늘 감사가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땅에서 누려하고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종말에 임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삶이며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기쁨 충만한 주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